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절망하고 있을까 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영적 해석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왜곡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그러면 망하고 꼭 고생해야 되느냐? 그것도 일반화가 되면 안 되지만 믿는 자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병이 들고 무언가 상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주님이 그렇게 믿는 자를 이끄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보다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시고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가? 로마 감옥은 더 튼튼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복음에 진보가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아니 잘못됐는데요. 바울이 매이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에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는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바울이 사역하고 빌립보 교회나 또 여러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을 후원함으로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사역을 중단하게 될 상황이 되니까 형제들 중에 다수가 복음이 중단돼서는 안 되지라고 자각하고 본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나를 여기에 머무르게 하신 뜻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사업에 성공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부러움을 갖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데요, 그게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과 부러움은 되지만 믿음 안에서 큰 충격, 믿음 안에서 큰 도전으로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에 빠졌어도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도 예수를 믿어? 아니 저렇게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아니 저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고? 나는 뭐지? 이렇게 큰 자각을 하게 되는 엄청난 충격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포르코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진군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트는 것입니다. 멀쩡한 길을 쓰는 게 아니고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없던 길을 만들어낸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그 길을 만들어냈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동물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한동안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잘 보지 않지만 그것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항상 때가 되면 아프리카의 그 누우 떼가 대규모 이동을 합니다. 번식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고 다시 돌아가는 그 대규모의 이동을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는 그런 다큐멘터리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앞에는 깊은 계곡과 강과 그 안에 사는 악어들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뛰어들면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머뭇거리고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지 여기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누 한 마리가 팍 뛰어듭니다. 그러면 악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누를 잡아먹지 않아요. 그 뛰어드는 한 마리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누떼가 그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때 비로소 악어들이 와가지고 만만한 녀석들을 잡고 먹이로 삼죠. 그리고 누떼가 그렇게 강을 이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강을 뛰어들 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그 강을 뛰어들어서 가면 그러면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디디면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길을 보면서 그때가 이동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쳐야 되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해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진보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투기와 분쟁으로, 때로는 다툼으로 뭔가 열심은 내지만 그 안에 감추인 의도 또는 드러났는데 투기, 분쟁, 다툼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한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설치는 거 보기 싫어. 나 교회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잘했다고 해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순전치 못함으로 무언가를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뻐하고 그리고 더욱 기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냥 나의 이름 또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또는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지극히 편협된 나의 시각에 제한되지 않은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아름답고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분석해내는 분명한 판단,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결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중요한 믿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화평장로교회에 귀한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귀한 직분을 새롭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상황을 주저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음의 진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저기까지는 낮아지고 싶지 않다. 저기까지는 정말 내려앉고 싶지 않다. 저기까지는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누군가 그 자리를 딱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면 그래도 사는구나. 그래도 망가지지 않는구나.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참 좋지만 형제 중에 다수가 그렇게 내려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믿음 안에서의 영향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보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내는 삶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은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냐, 거기에 모든 판단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면 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니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보고 상황을 보고 때를 보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내가 하겠습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기회가 아닌 것 같고 필요가 아닌 것 같고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강하게 내 마음에 말씀하셔서 내가 했으면 좋겠다. 난 너를 지금 이 자리에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전달이 되면 상황이 안 돼도 하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진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열린 길을 누가 못 가겠어요? 되는 길을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열리지 않고 되지 않는데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실 때에 길이 안 보여도 간다라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물에 다리가 놓여져서 가는 게 아니고 무리를 걷는 거라고요. 무리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물을 걷어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든지 아무튼 바다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물을 다 걷어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무리를 걷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몸무게가 좀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못 받쳐주실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결단하고 나갈 때 감옥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라. 모든 것이 제한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를 본받는 자가 돼가지고 선한 열심을 내더라. 이게 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해야 된다. 내 얘기.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고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약하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모자라게 하시고 갇히게 하시고 매이게 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한다. 이게 믿는 자들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죠.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30대 부부들을 감당했는데요. 결국에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경쟁이 없었거든요. 다 자기 비슷비슷한 처지고 뭐 한 10년 된 쉐비 차 끌고 와도 뭐 그냥 싱글벙글했는데 갑자기 너무 탁월한 사업가가 나타났어요. 30대 사업가가. 그러고 나니까 다들 너무 눈이 높아진 거예요. 똑같은 30대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베벌리 힐스에다가 집 사고 나는 아직도 렌트비 내고 있고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집 사는 붐이 일고 갑자기 차를 바꾸는 붐이 일고 그 붐이 한번 이니까 도무지 그 바람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설계하고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너무나 30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나오니까 목사의 말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안에서 너무 강한 목표를 보고 나면 이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지가 잘 않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젊고 아직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다 누려보고 갈게요.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워너비는 예수님 오른편 강도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심한 거죠. 지금 천국을 누리고 지금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릴 영광이 자기가 세상에서 맛보고 누릴 영광보다 얼마나 크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때에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형제중 다수가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삶이 나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싶은 이 고난의 해석이고 복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